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주님의 신부세요? 주님이 우리 주임제교회에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가 신부라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부라는 예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라는 이 호칭은 여러분 어떠세요? 그 주님이 너는 내 신부다라는 이 부름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너무 감격스럽겠죠. 신부,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군요. 감사해요. 막 이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이 부름 안에 우리는 그냥 주님 곁에서 사랑만 하는 그런 신부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부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또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탈취물을 얻고 그렇게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이러한 어떤 주님의 그러한 영적 전쟁의 군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인가 내 신부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계신다라면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가를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오케이, 난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물리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승리의 탈취물이 있는가? 믿음의 승리가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걸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한 단계에 섰다라면 정말 그의 정체성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신부인데 이 신부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도 서 있다고 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 있는 게 없죠. 멈춰 있는 게 없죠.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신부됨에 더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안에 내가 알아야 할 그 깊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써놓은 그 모든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묵상은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알 것 같아.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막 순교하고 승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후대에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선진들이 써놓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침서, 교과서, 그런 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바울이 바울 서신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어떤 지침을 받을 만한 게. 그런데도 얼마나 깊은 계시들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근데 우리는 그 세대보다 훨씬 더 축복된 세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이미 받은 그 계시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묻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세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알려줘서 내가 신부구나 거기에는요 감격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이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요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이 알게 하시는 여러분의 정체성,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 계시를 여러분이 받게 된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계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알고자 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그런 주님 앞에 묻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시간들이 주님 앞에 알고자 하는 시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알고자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또 다시 그 들은 말씀 속에 또 새로운 계시, 더 깊은 계시가 열릴 수 있어요. 예, 들은 말씀에 플러스 여러분이 또 깨달은 말씀. 그래서 계시가 계속해서 더 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기를 원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 우리는 늘 예언을 선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듣고 이렇게 선포하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인 예언이 선포되면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풀어질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이 사모하고 주님과 초점이 맞으면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이 또 임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더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른 곳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주임제교회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 뭔가가 영적인 것들이 더 알아진다, 깨달아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예언적 기름 부음 안에서 지금 계속 영적인 것들이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기름 부음이 딴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언적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배 안에서 계속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적용이 되고 알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읽는 것으로는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언적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면서 어때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예언을 듣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그거 있는데, 성경에 그거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죠. 그게 성경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그걸 다시 풀어서 오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죠. 그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건강한 예언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예. 여기에 없는 전혀 엉뚱한 다른 어떤 말이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예언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예언이 건강한 예언이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오리지널 예언이고요. 이 예언 안에서 내가 오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실 때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들으면서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당연히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예언을 듣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떤 그 내용이 그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이 성경과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일치되어야 하는 게 진짜 건강한 예언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언적 기름 부음이 이곳에 풀어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뭔가 기도하며 뭔가 알아지고, 예. 또 누군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가 알아지고,
뭐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전혀 꿈을 안 꿨었는데 어떤 영적인 꿈을 꾼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언의 은사만 예언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언은 우리가 모든 이런 육적인 것과 혼적인 영역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영적인 것들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알아지는 것. 이런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생활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지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다 예언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까 이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임했구나 이렇게 또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예언의 은사, 예언을 한다 꼭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막 예언해 주지 마세요. 아무나 붙잡고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내가 어젯밤에 예언적 꿈을 꿨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혹은 뭐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줬어. 나 예언의 은사 임했나 봐. 그리고 막 사람들 예언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예언적 기름 부음은요 믿는 자에게 다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성령님 안에 모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있잖아요. 9가지 은사를 가진 성령님,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은사의 주체가 되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언적인 게 안 나타나겠어요? 그분 자체가 예언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임제교회가 그런 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안에 계속 있으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감각들이,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알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막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네, 그건 여러분에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언적이길 원하세요. 그래야 소통을 하죠. 주님은 영이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나는 영적이지가 않아. 내 영은 그냥 아직 이렇게 내 영은 잠들어 있어. 혹은 내 영은 영적인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 여러분, 예언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회는요 절대 영적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임해요? 예언을 무시하는데. 오늘날 예언은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예언적인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환영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예언적인 것들을 우리가 막 펼쳐놓고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고 그것들을 오늘날에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 펼쳐놓고 풀어놓고 할 때 그분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세요? 예언이 나타나면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면 치유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언의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지, 예언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해요? 절대 아무것도 못 하시죠. 아니, 거기에 들어가실 수가 없죠. 그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열려 있는 곳이라면 그런 부분에 정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예언을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언에 대해서 가로막는 그러한 교회도 이유가 있긴 해요. 위험하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음성 듣고 잘못된 음성 듣고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막 무리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뭔가 은사가 임하면 막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하지 말자, 다 덮어버리고 그냥 말씀만 보자 우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항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때 요엘의 세대, 예언의 세대,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예언의 영, 꿈과 환상, 예언의 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닫아놔 버리면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예언적인 것들이 준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성장시켜 가실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의 주시는 것들을 받고, 또 내가 들은 음성이 맞나 성경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행하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냥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성품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시죠. 그것보다 더 완벽한 성품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그걸 닮아야 돼요. 근데 또 예수님은요, 은사, 성령의 은사이지만 이런 어떤 능력의 이 부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가 나타나는 이 영역 안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하셨죠. 완벽하셨죠. 하나님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서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의 성장해야 될 그 지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는 게 성도의 성장의 분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실 때 그 예배 가운데, 환상 가운데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에 이렇게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말씀을 그러니까 믿는다,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이 이렇게 깨닫는 거, 내 영이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주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이 환상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신부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동시에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있지만 신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신부는 정말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환상을 먼저 이렇게 나눌게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예수님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렇게 호수로 물 뿌리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맨발로 호수를 가지고 막 서로 막 물을 뿌리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막 너무 재밌게, 즐겁고 행복하게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심각한 얼굴을 하면 뭔가 이 얘기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막 물을 뿌리면서 막 물에 젖으면서 막 서로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막 그러고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옷이 다 젖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누워 있는 뭐죠 그거? 야상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펼쳐놓은, 이제 거기에 누워서 옷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햇빛에. 그리고 얼굴은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로 얼굴을 이렇게 덮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란히 이렇게 두 칸에 한 칸 이렇게 누워가지고 옷을 이제 말리고 있는데, 즐겁게 막 놀고 예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논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히 차 있는 거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누워서 옷을 말리면서 이렇게 발장난을 쳤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발장난을 이렇게 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환상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냥 딱 이렇게 정말 연인 사이인 거죠. 그런 어떤 그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의 그런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그런 마음 안에 이렇게 막 발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제 그 환상 가운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제 안에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제가 그 순간 제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냥 겉모습은 난데 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 찬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내 감정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감정으로 가득하고 막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막 온통 다 모든 게 다 예수님. 이 겉모습만 나지 이 안에는 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막 그 상태로 제가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때 제 영이 딱 깨닫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환상 가운데 제가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예수님의 일부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제 안에 겉모습은 난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상태에 있으면서 아, 내가 예수님의 일부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창세기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서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깨달아지는데 내가 예수님의 일부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일부예요. 그죠?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예요. 이것이 같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미 창세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네. 그것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가 시작되는 그 첫 장의 창조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그 몸의 일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죠. 이게 몸의 일부예요. 여러분 별로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몸의 일부라는 건데 기분 나쁘세요? 네. 어쨌든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이 많이 깨져서 그래요. 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많이 깨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들을 때 남편의 몸의 일부라, 내가 남편의 일부다 이 말 들으면 괜히 목사님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남존여비고 뭐고 다 그런 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는 이 창조의 질서 안에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몸의 일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셔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계시가 뭐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내가 예수님의 일부인 거예요. 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이 창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조성해서 만들어내신 인간의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 남자와 여자 부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환상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겉모습은 난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일부구나라는 걸 내 영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행복해하면서 옷을 말리고 누워서 주님과 장난을 치면서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고 나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알아지고 느껴지면서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일부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 하나님 이걸 숨겨두셨구나 같이 이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막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그때 막 뭘 또 만드시고 이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모형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의 관계가 실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과 너희들의 관계다. 예, 우리와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 2장 20절부터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맞네. 진짜 뼈 꺼내가지고 만들었는데 뼈로 만든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다 이 말인 거죠. 아담이 말한 것은 하와는 내 몸의 일부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 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에서 뺀 거니까 이게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 아내는 남편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한 몸, 원래 한 몸이었는데 거기에서 빼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결혼을 통하여 하나를 만드시는,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최후 백보자 심판 전에 보면 그 19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 잔치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게 강대상이 이게 좁아가지고 제가 조금 불편해갖고 거기 보면요 19장 7절부터 7절 8절만 읽을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게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읽은 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쓰시면서 만드시면서 맨 첫 권인 창세기 그 안에 남자와 여자 부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밀을 그 안에 숨겨두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말씀이 있고 마지막 66권째 되는 그 말씀 안에 결론을 짓는 과정 안에 결론에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의 말씀은 뭘까요? 이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해 단장되어지는 시간, 그 가운데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이 그 중간에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아내로서 이렇게 서려면 교회가 서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로서 준비돼야 돼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준비되는 걸까?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막 계시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건강한 예언은 말씀에서 나온다. 예. 내가 주님의 뭔가를 듣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어떻게 단장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지침서를 봐야 돼요. 매뉴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가서 예수님과 혼인을 할 수 있는 그 신부로서 여러분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무나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서 창세기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결혼식이 계시록에 가서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 마무리, 그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라는 거, 그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있는 거라는 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거라는 걸 알게 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가 지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어쩌면 계시록에 아주 그 하나님 말씀하신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때의 계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예,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서고,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휴거가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접재앙, 그 대접재앙,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휴거를 받을 건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주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 때 또 뭐 맨날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맨날 마지막 때구나. 그냥 맨날 마지막 때라 그래.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닫고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지만요, 그 신부로서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의 징조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 마지막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셨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때 우리가 노아의 때를 보면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받은 그 말씀. 그런데 마지막 때의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해 있어요. 이 땅의 일에, 세상적인 일에, 육적인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들어야 할 메시지를 못 들어요. 마지막 때라고 알려줘도 안 들어요. 심판이 있을 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알려줘도 안 들어요. 빨리 교회 다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바로 제대로 믿어야 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똑같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슴으로 들어요. 영으로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먹고 살기 바쁘고 이 땅에서 나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할 일이 많고 막 이러다 보면 이런 거 세상의 일에 몰두해 있고 세상 일에 내가 너무 막 내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거기다 쏟다 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막 장사하고 이게 뭐예요? 다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먹고 살고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일이 다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해야 되죠. 또 결혼 장가도 가고 시집 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에 우리가 정신이 다 뺏겨서 시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면 결국 때를 놓쳐버리는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잠든 사람으로 무감각한 사람으로 그냥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듣는 자예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서 세상 일보다 먹고 사는 일에 내 시간을 다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먼저 앞에다 둘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예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 자가 깨어있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인데 그리고 한 주 일주일인데 한 달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느라 일을 하고 돈을 버느라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져서 예배가 점점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교회를 못 나오고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 목사님이 제 형편 돼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 섬기고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주님 따라가는 삶 살려고 그 믿음의 삶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보장해 주세요. 이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근데 내가 당장 내가 계산하고 내가 볼 때는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내가 일해야 돼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퇴보돼요.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져요. 결국은 모든 믿은 영적인 어떤 이러한 자기 자산들이 다 점점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하늘의 소식을 듣고 그걸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매이는 자가 돼버려요. 육의 것에 매이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그렇고 롯의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땅에 묶여버렸어요. 먹고 사는 일에 묶이고 육적인 일에 묶여버려서 영적인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점점 부패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변해버리는, 그 누구도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면 지금은 더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가치관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가치관의 기준을 딱 세워놓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이, 다수의 의견이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게 옳은 말이 돼버려요. 지금은. 예전에는요 그래도 도덕과 윤리,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사람의 도리라는 선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건 하면 안 돼. 윤리가 사람들 가운데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윤리적인 삶이 뭔지를 알아요. 인간으로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선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세대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어떤 부부가 아기를 양육하기 싫어서 그 갓난아기를 운다고 시끄럽다고 냉동실에 넣었대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뭐 노래방인지 어디 바깥으로 놀러 나간 거예요. 몇 시간 있다가 왔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그때까지 난 거예요. 그때까지만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기를 꺼내지 않고 그냥 놔두고 더 먼 곳으로 나가버렸어요. 하루를 이렇게 자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여행을 간 거예요. 당연히 죽었죠, 갔다 오니까.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이 속에서부터 정말 화가 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람 안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막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지금 세대가 이러한 세대다. 죄에 무감각한, 죄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대예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막 죽이고 토막내고 이런 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쩌다가 듣는 그러한 끔찍한 소식이었죠. 지금은요 그런 게 아주 너무 그냥 일반적인 살인 사건이 돼버렸어요. 아무런 가책을 안 느껴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인 거죠,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요.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하고 있고 내가 그냥 괜찮으면 그냥 그건 괜찮아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떤 줄 아세요? 나는 내 성 정체성을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라고 정하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그럼 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동성애가 만연되면서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그냥 개방적으로 열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몸이 남자여도 나는 여자고, 성을 결정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걸 결정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 그게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가 있고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 지정해 주신 성이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이에요. 몸이 남자면 남자인 거야.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자가 몸이 여자면 여자인 거죠. 이건 그냥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죠.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성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그 부패하고 폐역했다고 말씀해요. 네. 부패하는 게 뭘까요? 썩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게 썩는 거야? 사람의 심령이 썩은 게 어떤 거냐? 부패한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려. 모든 윤리와 도덕,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다 무너져 버려.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룰, 예. 그런 어떤 윤리, 법,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예. 법이 무시되어 버리는 이런 거.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성에 있었던 죄악, 노아 시대에 있었던 죄악, 그런 게 마지막 때도 다 나타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성적인 타락이 지금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배도하는 일, 사람의 미혹,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죠. 이미 벌써 WCC로 한국교회, 뭐 한국교회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얼마나 벌써 다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종교 연합하자. 평화하자. 니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이다, 이 말이 우리 모두 평화하고 함께 가자, 이 말에 묻혀버리게 하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배도고 이게 미혹이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이 더럽혀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럽힘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자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노아가 은혜를 안 입었으면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으니까 그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고, 그리고 죄가 뭔지를 알고 의가 뭔지를 아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는 어떻게 그 마지막 때, 그 물로 심판하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죠?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어떤 지역적인 한 지역에서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 전 인류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 노아와 노아 가족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라고 하셨어요. 구원이 마지막 때에 이 재난과 이러한 어떤 환난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부패함에 섞이지 않고, 그 폐역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가 샘플인 거죠. 롯의 시대의 샘플인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결국은 심판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노아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노아 시대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아니라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가 되세요. 의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며 그 의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으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그 신부에 오신 거룩한 행실로 지어진 깨끗한 세마포, 거룩한 행실, 그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돼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긴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20년 동안 뭐를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120년 동안 살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산다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되게 외롭고 고독한 일이죠. 누가 막 그걸 막 알아주지도 않고, 다 손가락질하고, 날씨 쨍쨍한데 미친놈이란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는, 왜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짓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방주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게 아니고 노아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지은 방주에 노아가 그 식구들과 함께 들어가서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8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게 아니고 노아를 위해서 지은 거. 결국은 그 방주, 자기가 지은 방주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라, 막 이런 거, 영적인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거 하라고 해요.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왜 하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말씀 읽어라,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성전에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를 위하여 그것을 해라라예요. 너를 위하여 그것을 해라. 왜?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나중에 노아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그 불심판 가운데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에 나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중에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노아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방주 모양은 어떻게 해라, 1층에는 뭘 줘라, 2층에는 뭘 줘라, 거기에 동물들을 어떻게 넣어라, 다 지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노아는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었고, 노아는 잠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타락됨 가운데, 그 더럽힘 가운데 더 심해져 갔지만 노아는 그 가운데 의인으로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방주 져야 하는데 언제 가서 죄를 짓겠어요. 그죠? 방주 져야 하는데 언제 가서 술 친구 만나고 동창회 모임에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방주 져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들어야죠. 그리고 하라는 거 해야죠. 왜요?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릴 거야. 이 계시를 받았어요.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그 계시가 노아로 하여금 깨어 있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 안 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안 받았어요? 마지막 때는 계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록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음성으로 이렇게 뭐 갑자기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무슨 하늘의 계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했죠. 말씀 안에 있는 걸 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성령은 말씀 안에 있는 걸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건 누가 무슨 나 계시 받았어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우리 그냥 뉴스 보면 마지막 때라는 걸 그냥 뉴스를 통해 계시가 와버려요. 그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런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시가 와요. 요새는 못 받으셨어요? 네. 핸드폰에도 인터넷 뉴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런 시대예요. 노아처럼 막 계시를 따로 안 받아도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다 펼쳐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때를 알고 정말 주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계시록 19장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혼인잔치에 혼인 그 예식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설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 같이 사랑해. 예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해. 예수님이 앞에 있다 다른 게 앞에 있다 막 이래 왔다 갔다 해. 이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것도 좀 사랑해서 목사님 안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은 선상에서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두 신을 섬기는 거야. 두 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때를 알아서 이때에 깨어서 노아처럼 여러분 방주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다가 여러분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가세요. 예.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을 주셨지만 이 성전을 막 더럽히면 안 돼요. 이 성전을 막 망가뜨리면 안 돼요. 예. 막 죄로 더럽히고 예.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더럽히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 때 결국은 내 안에 지은 성전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 내가 부패하지 않도록 내가 패역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졌어요. 우리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방주를 져야 돼요. 내 성전을 지어야 돼요. 말씀으로 짓고 기도로 짓고 예배로 짓고 사랑으로 짓고 주님이 하라 하는 거 순종하면서 짓고 짓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주님이 하라시는 거 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방주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구원론 가지고 따지고 무슨 이런 거 종말론 가지고 뭐 네가 오래 내가 오래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그거 다투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가 이것부터 살피고 예.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인가 이것부터 살피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방주 지으면서 예. 그날에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주의 날에 있을 그 두렵고 떨리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이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정말 마지막 그날 주님과의 혼인 예식을 소망하는 주님 전 그날에 반드시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은 계시들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주님, 저는 장성한 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 또 예배하는 또 모든 분들이 정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함께 들림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